저희 교회는 오늘로 창립 19주년을 맞았습니다. 19주년을 보내오면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 교회에 대하여 느끼고 있는 감정과 또 이 교회를 바라보는 여러분들의 생각이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지나간 19년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겠죠. 그러한 가운데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 교회가 세워져 왔고 지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오게 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대한 마음, 이 교회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이 어떠하신지 이 아침에 궁금합니다. 신자인 우리는 구원의 요람이라고 할 수 있는 교회를 통하여서 태어나고 자라고 성장하기 때문에 교회가 어떠한 곳인지를 이해하는 것은 신자인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윌로크릭 교회를 담임했던 빌 하이멜스 목사님은 지역 교회는 세상의 희망이다 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역 교회는 세상의 희망이다. 그리고 지상에서 당신의 지역 사회에서 생명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수행할 수 있는 지역 교회 곳은 지역 교회 외에는 없습니다. 교회가 제대로 일할 때에 그 아름다움은 형언할 수 없고 그 능력은 숨막힐 정도입니다. 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영향력은 단지 교회 안에 머물지 않고요. 세상을 향한 소망의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또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이 유일하게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 이 세상이 그래도 희망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이 땅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두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성경에서 보게 되는 교회에 대한 묘사, 성경에 나타난 교회에 대한 모습은 너무나 영광스러워서 우리가 감히 상상하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교회의 영광, 그것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그 상상을 뛰어넘는 놀라운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기대와 소망은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께서 성취하고자 하시는 계획과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교회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경적 개념, 그리고 영광스러운 개념, 그것을 가지지 못한다는 데 우리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교회의 그 영광,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교회의 아름다움, 그것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데 우리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교회에 대한 정의, 우리가 교회를 이해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으로 교회를 이해하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우리가 가진 인간적인 경험, 우리가 가진 인간적인 생각, 그 속에서 우리가 교회를 이해해 나가기 때문에 교회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에 빠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대한 이해를 개인의 경험을 통해서 만드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 우리가 교회에 더 참여하거나 교회 활동에 더 봉사에 참여하거나 더 헌신하는 것, 그것이 있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교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어떤 측면에서는 가장 유일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교회를 이해하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를 이해할 때에, 그렇게 교회를 우리가 이해할 때에 우리가 교회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드러나 있는 태초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계획, 그것을 이해하는 것 속에서 교회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구성원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교회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는지, 또 교회는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이해할 때에 올바른 교회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된다 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바라보면서 갖게 되는 가장 큰 안타까움은 뭐냐면 교회가 교회의 영광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은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계십니까? 이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신데, 하나님 놀라운 계획과 뜻이 나타나는 곳인데, 안타깝게도 이 시대의 교회들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교회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표현할 수 없고 비교할 수 없는 영광과
탁월함을 지니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세상은 그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였다고 요한복음에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세상이 그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몸이지만 이 세상의 방식으로 교회가 취함을 입었기 때문에 세상은 교회가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더 되는 것은 세상이 교회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그래도 이해가 되겠는데 문제는 교회 자신이 교회를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교회인 우리가 교회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인 우리가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있는 이 현실이 사실은 가장 안타깝고 답답한 상황입니다. 역사 속에서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교회를 이해할 때 우리의 개인의 경험에서 이해된 교회가 아니라 교회를 가봤더니 이렇더라, 교회를 가봤더니 이러이러하더라, 사람들이 이렇게 하더라가 아니라 그렇게 이해된 교회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교회, 그것을 바르게 이해해야 우리가 온전한 교회로서 우리가 모일 수 있게 되고 온전한 교회의 역할, 그것을 통한 온전한 교회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될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교회, 그 교회를 우리가 살펴보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교회는 성경을 가르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통해서 교회를 바르게 이해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을 온전히 가르치고 성경을 통해서 온전히 설교가 선포되어지고 성경을 통해서 온전히 우리가 가르침을 받을 때에 교회의 참된 모습, 교회의 진정한 목적, 교회의 진정한 모습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어나가면서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될 아주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해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그것을 우리가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식,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그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꼭 얻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일하시는 방식이 우리의 것과 매우 다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혼란과 혼돈에 빠지게 되고요, 잘못된 모습을 이루어가게 될 겁니다. 가령 성경은 죄인이 예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음으로 의인이 되었다고 선언합니다.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선언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십시오. 우리가 의인입니까? 우리가 의롭다함을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현실에서의 우리는 의인이 아닙니다. 여전히 죄가 많은 죄인의 모습입니다. 교회가 영광스럽다는 것을 성경이 선언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가 경험하는 이 세상에서의 교회는 너무나도 망가져 있는 모습을 드러낼 때가 참 많습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섭리하고 계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지만 사실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창조하였다고 그리고 섭리하고 계신다라고 말하기에는 이 세상에는 사실 너무나 많은 부조리와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읽어나갈 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의 경험과 지식의 눈으로 보는, 이해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이 시대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그러한 일들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본다는 것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하시니까 그렇게 받아들이고 믿는 겁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현실은 완전히 반대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가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의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인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확신하십니까? 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때 우리 스스로도 참 낙심이 되고 좌절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 되었다고 선언하고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는 일,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일하고 계시는지를 보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읽어나갈 때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와서 오늘 본문에 보면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기 바로 얼마 전에 이제 멸망이 얼마 남지 않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주신 메시지가 오늘 본문입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구약 성경을 보면 선지자들 통해서 전해지는 메시지는 백성들의 이해와 판단 그리고 그들의 기대와 너무나 다릅니다. 백성들의 기대, 백성들의 원하는 바 그와 너무나 다른 메시지들을 선지자들이 늘 그 시대를 향해서 던졌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여러분들을 어떤 느낌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현실과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 여러분 어떠세요? 늘 이렇게 딱딱 맞아 떨어지십니까?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의 삶에 필요한 것은 아주 순종이라고 하는 보배로운 덕목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뭐 하는 겁니까?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르기 위해 순종하셨던 것처럼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것처럼 신자들은 오늘날 현실이 그렇지 아니하여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겁니다. 그것을 믿고 마음에 소망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심지어는 선지자들조차도 그 시대에 그 메시지를 그 시대에 던질 때에 선지자들조차도 충분히 그 말씀을 이해하고 던진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선지자들은 순종하여서 그 메시지를 그 시대에 던졌을 겁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55장 8절로 10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이 이사야서의 말씀처럼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늘 같으십니까? 우리의 일하는 방식과 하나님 원하시는 방식이 같습니까? 다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갖게 되는 어려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경험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과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반할 수 있고 하나님의 방법에 반하는 방식으로 일을 해나갈 때가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왕이었던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선포하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어떻게 했습니까?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그 메시지 전하지 못하게 했어요. 우리의 기대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옥에 가둬버리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다의 특별히 운명은 바벨론인에 멸망당하는 것이었고요. 예레미야는 그것을 전했습니다. 예레미야가 처음 전하도록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은 유다의 멸망이었어요. 유다의 멸망을 전하는 것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해야 될 첫 번째 메시지였습니다. 33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 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에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워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워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성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그냥 멸망하도록 두셨다는 거예요.
아무도 예레미야 선지자의 메시지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반면에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가 들려졌을 때 온 성이 환호하였습니다. 그들의 수가 압도적으로 많았어요. 거짓 선지자들의 수가. 그들은 백성들이 원하는 소리를 하였고요. 백성들이 듣기 원하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백성들은 열광했고 모두가 다 그렇게 될 것이라고 잘못된 믿음을 가졌어요. 여러분들, 오늘날도 거짓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많이 적지 않습니다. 그들의 인기는 매우 높아서 많은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 모이게 됩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는 단기적으로 볼 때는 멸망과 고통을 당하는 메시지였기 때문에 아주 비극적이었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희망을 주시는 그런 메시지였었다 하는 겁니다. 그가 전한 미래의 소망은 너무나 영광스러워서 이전의 상태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영광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은 땅에 떨어지고 말았어요.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순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이스라엘의 영광은 땅에 짓밟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바로 그때에, 그 순간부터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것,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하는 모든 것이 무너질 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알량한 힘을 이용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를 낮추시고 철저하게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고 완전히 무너뜨리신 상태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이 성경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방식이세요. 우리가 힘이 있다고 하는 한, 우리의 힘이 있다고 하는 나는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직 할만하십니까? 할만하면 문제가 됩니다. 주님, 제가 제 능력으로는 안 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으로는 안 되겠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새로운 힘과 능력을 주셔야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시간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을 겸비하게 할 때에 그들 안에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기 시작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영광, 교회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순간은 바로 그 순간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멸망의 메시지에 분노하였고, 더 나아가서 예레미야가 전하는 회복에 대한 메시지, 그것에 콧웃음을 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메시지는 남은 자들, 즉 구약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말할 수 없는 소망을 주는 그런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그 메시지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 6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여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6절로 8절까지의 말씀에 이 주어가 누굽니까? 누가 이렇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라, 내가 이 성읍, 즉 예루살렘을 뭐 하시겠다는 겁니까?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다는 겁니까? 맞아서 상하게 된 내 백성을 내가 치료하겠다고 하시는 거죠. 그리고 고쳐서 낫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참 평안과 안전함을 풍성하게 누리게 하시겠다고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열심, 그것이 지금 선언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는 겁니다. 누가 하시겠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이 발견해야 될 것은 우리들로 하여금 그래 우리가 열심히 해보자 하는 우리의 의지를 다지는 것에 있지 아니하고,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꼭 발견해야 될 하나님의 방식은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 이것이 모든 것을 이룬다는 그 확신, 그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읽어나가실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성경을 읽어나갈 때마다 꼭꼭 확인하시고 그것을 확신하시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변치 않으시는 그 계획을 지금 주님께서 발표하고 계시는 거예요.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 성읍은 예루살렘이고,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을 참고해 보면 이 성읍은 새 예루살렘, 곧 이 땅의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로 4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나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남은 자들에게 소망이 되고 힘이 되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는 것은 돌아가고 있는 지금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의 현실이 믿는 자들에게 여러분들 소망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믿는 자들에게 소망은 뭡니까? 믿는 자들에게 소망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상황을 보면서 좋아질 것 같은데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럼 믿는 자들에게 소망은 돌아가는 상황이 아닙니다. 믿는 자들에게 참된 소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하나님의 약속. 상황을 보아하니 잘 될 것 같은데, 돌아오는 분위기를 보니까 이거 좀 안 될 것 같은데, 상황을 보고 우리의 경험을 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믿음은 모든 상황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을 의미하고요, 모든 인간의 경험적 가능성 그리고 희망이 다 사라져 버릴 때에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붙드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남은 자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보였던 반응이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지금 모든 상황이 하나님 말씀과는 다른 것처럼 보일지라도, 지금 상황이 하나님의 약속과는 다른 것처럼 보일지라도 끝까지 그 말씀을 신뢰하면서 소망을 품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도전입니다. 상황을 봐서 여러분들 확신하지 마시고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확신하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이 9절에 교회의 모습이 어떻게 묘사되고 있습니까? 이 본문에서 보여주는 교회의 모습은 뭐죠? 이 성읍이, 즉 새 예루살렘 교회가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에게 주시는 첫 번째 중요한 소망의 메시지가 그건 무엇입니까? 교회는 뭡니까? 세계 열방 앞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이름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름이에요. 믿으십니까? 하나님 이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기쁨 가운데 부르시는 이름, 그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교회가 바로 그런 곳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로 모이신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기쁜 이름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보실 때 기쁨 가운데 이 부르는 이름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누군가 이름을 부를 때 기쁨을 주는 이름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그 이름을 부르면 기쁨이 일어나는 이름들이 있어요. 한영복 하면 저는 기쁩니다.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주는 이름은 뭡니까? 우리 하나님은 교회 하면 기쁘시답니다. 교회는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듣기만 해도 즐거운 이름, 교회입니다. 그리고 찬양과 영광이 될 이름, 교회입니다. 즉 교회는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과 찬송이 되는 그런 곳입니다. 이것을 이어지는 10절과 11절에서 좀 더 부연하여 오늘 본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의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전에 황폐였던 곳이 이제 기쁨의 소리가 가득한 곳이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영광이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구원하여 주신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노래하지 않을 수 없는 그 기쁨,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하나님께서 그 선하심 때문에 내가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그 감격, 내가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그 기쁨,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주시고 그것이 가득한 곳, 그 기쁨이 충만한 곳, 그것이 바로 교회가 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기쁨은 세상의 기쁨과 결코 섞일 수 없는 기쁨이고요. 자연적으로 오는 기쁨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삶 속에서 일어날 때 좋은 일이 일어나서 우리가 느끼게 되는 그런 기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뭐 좋은 일이 생겨서 기쁘다 하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능력과 우리가 가져볼 수 있는 것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런 기쁨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았기 때문에 누리는 기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을 체험해 보셨습니까? 말로 다 형언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그 은혜 가운데 젖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멘. 우리 주님을 생각할 때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정말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으로 말미암은 감격과 기쁨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선하심을 맛보았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서 일하는 기쁨, 세상이 어찌할 수 없는 그 기쁨, 그 기쁨으로 충만해 주시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교회가 참으로 거듭난 이 하나님의 백성들로 모일 때에 교회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될 것이고요. 우리가 그 은혜를 나눌 때에 찬송과 감사의 영광의 노래가 이 교회 안에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소리들이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맛보아서 감격해하는 기쁨의 노래가 이 교회 안에, 이 사랑하는 새생명 장로교 안에 충만하게 넘쳐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9절을 통해서 한 가지 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볼 것이요 내가 이 성도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교회가 누리게 되는 이 즐거움과 이 축복과 감사를 바라보면서 이 세상은 뭐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까? 두려워하며 떨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놀라운 겁니다. 사람들은 교회, 즉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복을 바라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뭐하게 될 거라는 겁니까? 두려워 떨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정신을 바싹 차리게 될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교회에 임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바라보면서 감사가 넘치고 즐거움과 확신 넘치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깜짝 놀라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을 놀라게 하시는 방식이 이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함으로 그것을 바라보는 이 시대가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라 두려워 떨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것은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세요.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복을 보면서 세상이 두려워 떨게 하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가 두려워 떨다는 표현을 보면 우리가 1차적으로 느끼는 생각은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 두렵게 하고 떨리게 하시는 겁니다. 두려워 떤다 하는 이 표현이 성경에 매우 많이 등장을 하고 이것이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기뻐하시는 방식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차고 넘쳐서 오히려 죄인을 감동하게 하시고 오히려 죄인을 압도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우리를 두려움 속으로 몰아넣어서 질리게 하시는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만들어서 어쩔 수 없이 기버하게 만드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식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회개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옥에 보내실 것처럼 두렵게 하여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시는 것보다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자비가 너무나 무한하게 넘치고 넘쳐서 그것이 우리를 압도하는 방식으로 하나님 우리의 구원을 이끌어 가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하는 찬양 있죠? 나 같은 주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다음에 뭡니까? 주의 놀라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역사는 무엇으로 이루어졌습니까? 주님의 놀라운 은혜, 주님의 놀라운 은총으로 역사했습니다.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를 두렵고 떨림으로 지옥에 대한 공포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넘치고 넘치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선하심 그것에 압도당하게 하시는 그 방식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경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하시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오늘 창립 19주년을 맞는 우리 교회가 정말 먼저 그 9절 말씀에서 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사람들의 모임. 정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임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총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아울러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의 이 기뻐하는 모습,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이 시대를 두렵게 하고 이 시대를 떨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는 그런 역사로 이어지는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회복되어야 할 이 교회의 참된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정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있습니까? 아멘.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참된 즐거움이 있으세요? 아멘. 그 즐거움을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모습을 통해서 이 시대가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이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로 들어오게 되는 이 복된 역사로 이루어져 간다, 나아간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함께 한마음 한뜻이 되고 19전을 맞아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하고 다시 한번 또 다른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쁨 가운데 모이는 예배하는 공동체, 기쁨의 공동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무엇보다 우리의 이 기쁨과 즐거움이 열방을 구원하고 열방을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역사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열방을 두렵고 떨리게 함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려주시라고 말씀하셨던 그 복된 말씀을 저희가 이 아침에 읽으며 주님 교회의 영광이 회복되기를 주님 원합니다. 주님께서 세우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교회의 아름다움이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게 하시고 그 아름다움이 이 시대를 이롭게 하는 귀한 역사로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를 감당하는 교회, 그런 역사를 저희가 성취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더하여 주시기를 주여 원합니다. 감사와 영광을 우리 주님께 홀로 드리오며 우리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